자랑스러운 한센대학교 96학번 동기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고 또 캐나다 밴쿠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파송된 지 4년 정도 됐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50주년 맞이한 밴쿠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350명 정도 출석하고 계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400명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뭐 금방 400명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지만 또 저희가 그 교회 본받아서 저희도 이 빈자리를 또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움받게 또 격려하시고자 저 캐나다 밴쿠버에서 오셨는데 우리 김성준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박수로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용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의입니다. 저는 2023년 1월 우리 밴쿠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뒤에 첫 번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한 주간 마치고 있었는데 몇몇 성도님들께서 제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갈 때 꼭 목사님 이 교회 오래 계셔서 저 장례를 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막 온 지 한 달도 안 된 목사에게 한 분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멋쩍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 손을 꼭 잡으시고서 천국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노인 성도님들께서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셨는데 그 느낌은 있었지만 제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었습니다. 저희 밴쿠버 순복음교회는 올 2월 1일 2월 첫 번째 주일날 50살이 되었습니다. 이 희년에 이 50주년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50주년을 맞은 이 교회에 제가 몇 번째 담임 목사였을까요? 믿음이 크도다. 네. 제가 12번째였습니다. 12번째. 이곳에서 그 짧게는 20년, 30년, 길게는 창립 때부터 50년간 신앙생활 해오신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밴쿠버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이분들이 왜 저에게 채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저에게 왜 자신의 이 마지막 장례를 부탁을 하실까? 처음에는 내가 제법 설교를 잘하나 보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하나 보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아니면 내가 꽤 호감 있게 보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난 3년 반 정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 유학생들도 오고 가고 또 이민도 오시고 또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고 최근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마지막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50년 동안 담임 목사가 12번이나 바뀌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이민자들,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이민자로서 그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 영적인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오신 목사님 참 좋은데 우리 교회에 또 얼마나 계시려나, 이 영적인 불안감이 있으셨습니다. 마치 이 11번이나 입양이 됐는데 어떤 고아인 아이가 11번이나 양부모님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 11번 파양이 된 양부모님들에게 11번이나 버림받게 된 경험을 하게 된 그런 불안감, 그런 불안감이 이 밴쿠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시는 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성준아, 너는 이 밴쿠버 순복음교회의 동네 목사가 되라. 목회 성공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 큰 많은 수만 명 성도님들 섬기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넌 이곳에 내가 50년 전부터 이 밴쿠버에 내가 심어놓은 내 자녀들, 이 밴쿠버 동네에 동네 목사가 되라. 이들과 함께 그냥 살아라 라는 그런 마음을, 그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의 사역, 그분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에서 시작하시며 첫 번째로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어린 시절 자라셨던 그 동네 교회, 동네 회당, 우리 횡성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이 동네 교회,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와 같은 이런 동네 회당, 동네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젠가 내가 정말로 좋은 시절이 있었지, 그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서 그냥 쓸쓸하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또 때로는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쨍 하고 볕들 날 올 거야. 내가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때 내가 주님 위에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막연한 믿음, 막연한 꿈, 그것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아침밥 먹으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또 일하고 살다가 힘든 시간 다가오면 주님 나를 아시죠. 또 기쁜 일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잠들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저를 따라 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중독되어서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 밴쿠버가 참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좋은 곳, 자연도 정말 이 강원도 횡성 못지않게 참 이 자연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캠핑
매니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에도 이 캠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헤이스팅스라는 이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 큰 동네인데, 아니 끊임없이 그 길가 양 옆에 천막들이 계속 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범상치 않아요. 허리를, 남녀노소 불구하고 허리를 숙인 채,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은 잘 아시는 그 좀비라 나오는 그 영화들 있죠. 공포 영화 같은 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멍하니 덜덜덜덜 떨면서 이 거리에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마약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마약에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합법적으로, 이 대마초 같은 마약은 아예 합법적으로 이 가게들이 있습니다. 동네 어디에서도 그 마약을 구입해서 자유롭게 미성년자만 아니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이 횡성 순복음교회 이 주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 동성애를 또 반대하는, 정말로 그러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중보기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 캐나다 밴쿠버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실에 보면요, 그 교사 선생님들이 나는 이 동성애를 너무나도 나는 찬성합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그러한 문구들을 교실 들어가는 아이들 문 앞에 적어 놓은 것들도 너무나도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그런 것들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중독 가운데에 우리가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술과 도박, 음란, 마약, 이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것들에 이렇게 아주 중독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중독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과거의 후회에 대한 중독, 후회의 중독. 그때 내가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거기에 더 투자해 놨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해야 될 내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이 미움 중독, 얼마나 미운지.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사랑해서 낳은 자녀인데 미움에, 마귀가 가져온 이 미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미움 중독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분노 중독, 비교 중독,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망 중독, 이런 것들에 우리는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술과 마약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이 음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바로 이러한 마귀가 가져오는 올무에 사로잡혀서 죄에 묶여, 이런 상처에 묶여서 우리는 중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모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중독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은 중독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중독에 포로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자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만 마귀가 가져오는 미움과 분노, 낙심, 절망, 우울, 어둠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옳거니 이것이 지금 내 속에 다시 가만히 스물스물 들어오려 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마귀에게는 등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좋으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실 때에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한번 저를 따라 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내가 어제 보았던 세상과 예수 만난 뒤에 보는 세상이 사실은 똑같은 세상인데 내 보는 시야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냥 바람 불어서 흔들거리던 나무인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죠? 나뭇가지가 나를 향해서 잘 잤어, 잘 잤어. 나를 막 그냥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 싱그러움을 내 영혼이 맛보게 됩니다. 그냥 꽃이 피어 있는데, 들꽃이 피어 있는데 그 들꽃이 그냥 아이고, 그냥 이 들꽃 왜 또 여기 있어가지고 이 잡초는 또 뭐야? 불평과 불만이 솟아나던 내 마음이 들풀을 보는데 아이고,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 사람을 보아도 꽃과 같이 보이고 꽃을 보아도 사람같이 보이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내 속에서 충만히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3년간 사역을 밴쿠버 순복음교회에서 해오면서 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요. 이민자로서 그 땅을 10년, 20년, 30년 저는 밴쿠버에서 한 30년, 40년 사시면은 자연스럽게 막 그냥 영어를 막 그냥 유창하게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사시는데 여전히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안, 외로움, 두려움.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 30년, 40년을 살아가시지만 고향을 떠나온 그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말이 곱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곱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상처가 깊고 아픔이 있는 분이실수록 말이 뾰족뾰족하게 이 바늘과 같이 송곳과 같이 찌르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말과 시선 또 때로는 시기와 질투 이런 감정들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 오해와 모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또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에도 마귀가 인간적으로는 참 제 마음 가운데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저를 참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귀에다 대고 야, 너만 떠나면 너만 이 교회에서 떠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너도 행복할 거야. 너만 떠나면 돼. 그래. 나만 떠나면 되는구나.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확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죠? 떠나면 되는 거죠? 저만 떠나면 다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내노니 가라. 그러셨을까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두 달, 끊임없이 1년 한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뭐 있어라, 가라, 뭐라고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는 여기서 살아라. 동네 목사가 되라. 막 성공한 목회, 막 엄청 너가 정말 훌륭한 사람 되어서 막 뭐 대단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 한 영혼 외롭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분들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여기서 아이 태어나면 네 자식인 마냥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너는 그냥 살아라. 그 마음을, 그 소명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어 맵니다. 주님이 흔들리는 이 마음, 이 마귀의 속삭임 내 안에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십자가에 묶으며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마귀의 쓴물, 이 상처, 원망, 미움 이것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제 다친 눈이 이제 하나씩 한꺼풀 벗겨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심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어지자 미워하는 눈이 사랑하는 눈으로 변화가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한탄과 저주가 긍휼과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밴쿠버 순복음교회는 지금 이제 7곳의 선교지 그리고 또 그 7곳의 선교지를 섬기는 7분의 선교사님과 결연이 되어서 7개의 선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7곳으로 나누어 흩어져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매주 이제 선교를 가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매달 가는 곳도 있고 분기별로 가는 곳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방문하며 선교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미국에 보면 인디안들 그 원래 미국에 살던 분들이 있죠. 이 캐나다에도 그러한 인디안들 이누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북쪽 지방의 극동 지역에 가면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우리와 모습이 좀 이렇게 닮아 있는 이런 몽골리안 같은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격리된 곳에서 구별되어서 이렇게 외롭게 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향해 저희가 나아가서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거기까지 가서 왜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좀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2주, 한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무르익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시면서 목사님 저 여기서 몇십 년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때로는 재소자들, 가석방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재소자들도 있고 미혼모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다 보니까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 옆에 있다는 것, 이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선교지는 물론 해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먼 곳에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가족,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사람마다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는 사람마다 선교지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내 옆에 예수가 없는 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실족하여서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여러분 그분들을 선교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용호 목사님 얼마나 열정적이십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가가호호, 그리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또 주변에 많은 그 이웃들을 알고 계신데, 여러분 그분들 한 분 한 분 방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두드리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한 분 한 분 영혼들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뭘 해도 예수가 나옵니다. 찔러도 예수가 나오고, 뭐 넘어져도 예수가 나오고, 예수로 그냥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그냥 병 낫고 그리고 우리가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그거는 따라오는 그냥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 받으면요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세상 한번 와서 그냥 홀로 살아가다가 그냥 아둥바둥 살다가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절망 속에 또 상처와 죄의 중독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 횡성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며 함께 나아가는 이 선교대회를 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나의 가정, 나의 삶과 나의 일터,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또 내가 축복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있는 유대 땅, 사마리아, 여러분 그 동네로 날마다 보내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증거하며 눌리고 포로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함을 받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참으로 자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나를 묶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의 삶, 권능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엽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제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